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충성된 종이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에 충성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코린토는 2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이라서 원시적이고 지성이 우리보다 낮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로마 제국의 대도시였으며 그 당시 사람들도 오늘날과 같은 똑같은 고민과 유혹을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제 좀 비교적 갓 시작한 교회로서 더 많은 도전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까지 왔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번갈아가면서 읽어보면서 이들이 갖는 도전이 무엇인지, 또 여기에서 대한 하나님의 말씀, 또 바울의 권면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하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격자여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하나님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리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버지를 불러서 소문을 내수있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앞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을 미리 세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만나니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살아가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선을 우리를 주기로 작정하고 있는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이고 천사와 사람에게 유혹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죽이고 모함하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하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는 즉 참으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마음을 찌꺼기 같이 배웠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알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보았느니 너희는 나를 보았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으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4장은 내가 지금까지 줄이고 굶주리고 박은 정처가 없고 수고하며 힘들었다 하는 신세한탄 내용이었습니까? 1장에서 우리는 분열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얘기를 들었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3장에서 보았는데 4장을 보면 바울이 고생이
자기 각도를 쭉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생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고린도서 4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생한 얘기가 나오지만 그것을 언급한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2절 보십시오. 충성되어라. 충성된 일꾼이 무엇인가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마라 라고 말했고, 동시에 또 판단을 해서 나를 본받아라.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느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도 모르느냐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랴,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정신 좀 차려라. 그래서 이 4장 내용을 전체를 바울이 고생했다라는 내용만 가지고 그냥 딱 요약하기엔 너무 내용이 많습니다. 다양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기록할 것은 지금 바울이 1장에서는 분열, 2장에서 자랑, 3장에서 성전, 4장에서 자기 고생한 얘기가 아니고 1장부터 4장까지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한 글로 세상의 지혜를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지혜를 따를 것이냐, 너희들은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라고 이렇게 고생했다. 너희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큰 그림 안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절 한 절 따라가면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의 중심을 잃어버리기가 쉬우니 전체의 주제를 따라가자. 1장부터 4장까지를 하나로 말한다면 세상의 지혜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라. 그리스도 교인들이요. 시애틀 드림교회 교인들이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제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갖기 쉬운 오해부터 먼저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다 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Therefore judge nothing. 주님께서 오시면 다 알게 되지만 그때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 동안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4장 5절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어떤 방패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불리한 일만 나오면 판단하지 마라. 뭔가 목사님 왜 그래요? 판단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방패로 사용되기 쉽고 그리스도인끼리도 손가락질 하려 판단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기로 오용되기 쉬운 구절입니다.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보세요. 영어로 보나 한국말로 보나 중국말로 보나 판단하지 말라라고 써있죠. 어렵습니까? 4장 5절에 음악 보면은 판단하지 말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판단해야 됩니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판단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왜 집 살 때 이 집 팔까? 이 집 팔까? 왜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왜 고민했어요? 차를 살 때 이거 살까? 이거 살까? 왜 고민을 했어요? 성경은 4장 5절은 판단하지 말라고 써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마치 그리스도인이 이것이 잘 해석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은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너 옷을 그렇게 입지 말고 교회에서 좀 단정하게 입지. 판단하지 마세요. 이렇게 방패처럼 쓰는 사람들이 자기 아들은 대학을 보낸단 말이에요. 대학을 가서 애가 고등학문을 받고 세상을 판단하는 훌륭한 사람들로 막 돈을, 장학금을 줘가지고 애들 보낸다고. 너 법대 가서 판단을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 자기는 교회에서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는 판단하는 곳으로 가라. 크리티컬 리딩을 해라. 이 문장을 보면 판단해야지. 애들한테는 판단시키고 자기는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 우리 교회에서 수능 기도합시다. 그래서 대학을 가야 됩니다. 애들이 똑똑해야 되고 판단할 수 있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말을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또 교회 안에서 자기네끼리 판단하지 말아야지.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판단하며 살아야 됩니까? 판단하지 말아야 살아야 됩니까?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아름다우셨어요. 근데 그 사람의 머리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뇌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판단하라고 주신 거예요. 만들었으면 판단하고 살아야 됩니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잠깐만.
뇌가 지금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뇌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라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 구절을 하나님 뜻으로 잘못 오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판단을 해요. 판단을 한다고. 결정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어떤 순간에는 판단하지 말아야지. 또 판단을 금한다고. 이게 지금 어떻게 판단할 거냐 말 거냐. 오늘 좀 정리를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주로 목사님들이 이런 구절을 써요. 4장 구절을. 그러니까 성도들도 본받아서 판단하지 말아야지. 목사님과 좀 잘못하지 않았을까? 판단하지 마. 판단하지 마.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목사가 이렇게 말하고 성도들도 우리 충성파들은 판단하지 말라고 저쪽 이렇게 궁시렁대는 사람들을 제약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악한 목사라고 썼습니다. 목사는 학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한 절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문맥상에서 4장을 보고 1장부터 4장까지 전체를 보고 고린도에서 맥락을 보면서 해석하는 법을 배웠단 말이에요.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4장 5절만 딱 떼어가지고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놈은 악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는 4장 5절만 이렇게 딱 떼어서 놓는 법만 가르치는 것으로 모범을 보인다. 잘못된 모범을 보이니까 성도들이 4장 5절만 본다. 써있잖아. 판단하지 말라. 말은 맞네 하면서 또 판단하지 않기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거는 성도들이 바보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두껍게 있으면 두꺼운 전체 크기를 읽어야 되는데 맥락 다 제쳐놓고 4장 5절 가서 딱 4장 5절만 보게 훈련이 되어버려가지고 바보가 되어버렸다. 뇌를 쓰지 않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모든 걸 창조했다고 말해놓고서 이쪽에 와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니 이게 정상적이 아닌데 성도들에게는 이게 정상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이 있다. 평상시는 거짓이 아닌데 특별히 자기한테 불리할 때는 판단하지 마세요. 이 4장 5절을 방패로 쓰고 성도들은 또 맞네. 이제 와서 보니 4장 5절을 판단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 판단하지 말아야지. 그냥 목사님 계속 하세요. 악한 목사와 바보 성도가 짝짝꿍 되어가지고 세상이 지금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해야 됩니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판단하며 살아십시오. 판단해야 됩니다. 그럼 4장 5절은 뭐냐? 4장 5절은 큰 문맥상에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이제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 답답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이번 계엄 시도는 위헌인데 그 위헌이라고 위법이라고 장태한 옛날에 12.12 때 버티면서 싸웠던 장태한 장군같이 정한 장군이 한 명도 없는가? 국방부 지금 뭐 하는 거냐? 야당을 쳤단 말이에요. 그건 정치 얘기고 우리 교회 얘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번 계엄 시도는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설교하는 대형교회 목사가 한 명도 없는가? 누군가 있겠지라고 말하지 마세요. 있었으면 벌써 신문에 났어요. 하도 희귀한 천년기념물 같은 게 발견되면 신문에 난다고요. 한 명도 없어요. 한국에 그렇게 메가처치 많고 교인들 많다고 자랑하는데 그 교회 중에 한 군데도 이거 잘못됐다고 자랑하는 교회 없다고요. 대신 뭐라 그래요? 판단하지 마세요. 뭔가 고민이 있었겠지. 깊은 통치적 결단이 있었겠지. 판단하지 마세요. 이런다고요. 헌법 보고 개헌법 보고 판단해가지고 그거 하라고 애들 법대 보라고 교회에서 비싼 돈 들여서 공부시켜놨는데 판단해야 되는데 이 개헌 사태를 보면서 판단을 못하고 그냥 기도만 하자고? 그렇게 말한 사람은 어떤 목사라? 악한 목사라고. 배웠잖아. 자기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치자고 모른다고 치자고 자기는 학교에서 성경 해석학을 배웠잖아. 그래서 고린도서 4장 5절이 그 뜻이 아니라고 알잖아. 알면서도 와서는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기도만 합시다. 그러면 악한 목사라. 거기 속으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아니 목사의 비겁한 말이 좋습니까?
목사들이 자기가 이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은 혀가 두 갈래로 갈라진 뱀같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보 성도들만 그 말에 휘둘린다. 여러분들은 깨어서 하나님 말씀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고 읽으면 1장부터 4장까지 전체적인 하나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맥락 속에서 오직 답답하니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나왔느냐 이러면서 판단해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갑니다. 바울이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6절이고 16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여러모로 나를 본받아라. 뭘 본받겠습니까? 바울이 고생하는 거 본받으라고요? 우리도 그처럼 고생하고 돌맞고 가자고요? 바울은 세상에 찢겨오기처럼 그렇게 업신여길 받고 여러분도 업신여길 받는 거 그거 본받으라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1장부터 4장까지 바울이 본을 보여서 얘기할 게 뭐였어요? 기억을 하셔야죠. 내가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주고 하나님은 잘하게 하셨다. 자기가 잘하는 거 아니야. 세상의 지혜로부터는 우리가 삐까뻔쩍하게 하려고 나도 말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거 일부러 하지 않고 십자가를 드러내려고 십자가만 너희를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나는 나한테 포인트 쌓는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심리도록 그렇게 했다. 이거 보여주는 거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그거 본받는 자가 되라. 세상은 다 세상의 지혜대로 카운트하고 서 세례 100명 줬느냐 이거 가지고 판단하는데 나는 그거 신경 쓰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신뢰라고 했다. 이게 하나님 지혜에서 마땅한 거 아니냐. 나 이렇게 살았다. 그런 과정 속에서 돌도 맞고 잠도 못 자고 하면서 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려는 나를 본받아라 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본받아라 하는 것도 역시 1장부터 4장까지 큰 그림 안에서 같이 봐야 된다. 이제 5장부터는 또 달라져요. 딱 한 장씩 딱딱 끊어지는데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다 같은 내용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다. 세상의 지혜 따르래? 그럼 바보야. 하나님의 지혜 따라 바보처럼 보지만 그게 진짜 진실한 사람인 거야. 도대체 판단을 하라고 합니다. 무슨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적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것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꺼리낄 게 없다. 이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지 못하노라.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꺼리낄 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그게 뭐 대수겠냐. 하지만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실 분은 나를 평가하실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한테 성적표 잘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세상의 눈에 스코어 득점하려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 세상의 지혜로 점수를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점수를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세상의 채점 기준은 결과적으로 열심히 산 다음에 아파트 평수가 지금 몇 평이냐? 넓었어? 저 나이에 저 정도면 고생했네. 똑똑하네. 거기 큐브에 다니고 거기 장도야? 좋겠네. 외모가 커. 그 노력한 건 아니지만 외모가 멀쩡하고 키가 커. 포인트를 줘요. 하얀 피부. 짜증나는 거죠. 수능 성적이 좋았어? 좋네. 명문학교 다녔어? 똑똑했네. 그 집안이 다 명문학교 출신이야. 노후 준비가 잘 돼 있어? 인생 잘 살았네. 아들이 대부분 우와. 교회 안에서도 자랑하죠. 내가 은사가 이것도 통독을 몇 번을 했는데 봉사한 횟수는 해외 선교 목사가 세례를 내가 몇 명이나 줬는데 다 점수가 자라는 거죠. 이 점수에 덫에 귀추나 트랑 다 넘어갔던 거 아닙니까? 세상의 지혜는 이 모든 채점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기준에 따라서 세상의 기준에 맞으면 올라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훌륭한 사람이라고 봐요. 왜? 그 사람은 명문학교 수능 성적도 높았고 명문학교를 다녔어. 그러니까 아파트 평수도 넓어지고 직장도 잘 잡아서 노후 준비도 잘 돼 있는데
그러니 키도 커 보여. 위대한 사람처럼. 작아도 피부는 하얘. 그럼 교회에서도 이렇게 대우를 받습니다. 그 세상의 지혜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도 그랬어요. 세상의 실적 기준으로서 아주 가장 찬란한 사람 육사수석에 입학해서 결생 장군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노사문이에요. 육사수석 졸업을 했어요. 그 전단으로부터 상을 받았어요. 별셋이에요. 군인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그 육사수석 졸업,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별셋까지 무난히 갔어요. 내란주동 김용현이에요. 서울법대를,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단 말이에요. 그게 최상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에서 못난다는 말이 거기 않잖아요. 우리가 그 바라는 것, 그 명문, 그 수석, 그 영광, 그 별, 말로가 이렇습니다. 뭐 대단한 게 있어요. 세상에 것을 자랑할 게 없다. 신문에 난다 나중에. 대신에 바울은 꼴등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눈을 볼 때 꼴등이다. 꼴등이에요. 꼴등이다.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직접 말했어요.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서 구경거리가 되었다. 야, 저기 꼴등이 있다. 진짜 인류의 가장 꼴등이네. 그리스도 때문에 바울은 어리석게 보여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지혜롭게 보여요. 세상에서 지혜롭게. 바울은 약해요. 그렇게 세상의 기준은 약하지만 너희들은 너무나 강하고 존귀하게 여겨요. 그럼 반면에 바울은 세상으로부터는 비천하게 여겨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끄트머리 꼴등이에요. 너희들은 수석하고 너희들은 별 달고 너희들은 졸업하고 그러나 바울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세상에서는 꼴등이 되었다. 바울이 후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고 신의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당한 줄 축복하고 박해받고 비난받고 그러면서도 검열해야 되는 이런 의의 입장이 되면서 사는데도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똥입니다.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꼴등이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똥이 되는 걸 본받는 게 아니죠. 문맥을 좀 이해하려면 세상에서 평가는 낮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적이 올라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의 기준으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너희들은 나처럼 살아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라고 바울이 2번이나 거듭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판단 좀 해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는 꼴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개의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라.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교회 와서까지 좋은 차, 멋진 집을 자랑하고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 바울이 짜증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고질적인 어떤 경쟁과 세상 기준에 사로잡힌 자들의 어떤 습관이기 때문에 뿌리 박힌 것이기 때문에 짧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까지 해서 거듭거듭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마라.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와서 자기 평수 자랑하고 차 자랑하는 건 그건 어린아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아직도 세상을 따라 사는 어린아이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 아무래도 판단받지 않는다. 세상의 판단이 크게 별 대수롭지 않다. 오히려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다. 그게 장성한 자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교회까지 와서 어린애들 티내지 말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자랑할 게 있으면 그거 자랑해봤자 소용없다고 그랬어요. 그거 자랑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있어야지. 계속해서 자랑하고 싶다면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처참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로 만들지 마세요.
다 같이 장성한 자의 교회가 되 성령 충만한 자의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기준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서로 권면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자.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우리 아파트 평수 너무 넓다 이걸로 자랑하기 시작하면 이게 전염병처럼 막 자랑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모두 다 그런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랑을 하나님의 기준을 자랑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채점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하는 거지. 하지만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나를 본받아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아니냐. 하나님의 공무원이다. 우직하게 세상의 시점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주어진 명령을 잘 수행하는 소명대로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이다.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런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냐면 맡은 자를 평가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충성이다. 맡겨놓고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충성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거 다 충성 오욕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충성이란 말은 또 오독이에요. 충성 그래서 하나님께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목사님이 명령하고 목사님이 여러분의 명령 여러분 되든지 말든지 그냥 가서 충성하는 거 이게 충성이 아니죠. 이건 한국 사람만 가지는 착각이에요.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충성된 거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충성이라 그러는 게 갑자기 육군 생활할 때 생각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신실합니다. Be faithful 아니냐. 야, 내 재산 1억 있는데 너 맡아놓고서 내가 갔다 올 때까지 굴려. 잘 굴렸어요. 삥땅 치지 않고 도둑 맞지 않고 이걸 1억 2천으로 굴려놨어. 잘했네. 너 신실한 종. 이게 신실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일꾼들에게 기대하시는 이게 신실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채점 스코어입니다. 일꾼을 판단하는 기준, 공과를 매기는 기준이 이거예요. 신실한가 안 신실한가. 지가 얼마 했느냐, 출석 얼마 했느냐 이게 아니고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고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살았느냐가 아니고 신실 점수를 가지고 하나님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야, 이 세상에 살면서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도 아파트도 잘 살고 멋있게 살았습니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하신 것은 신실했느냐, 그 신실 퍼센트로 여러분을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충성됨으로 신실함으로 평가가 된다. 과연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았는지는 신실함을 측정해보면 딱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점 받겠습니까? 저 명문대 나왔는데 열심히 했어요. 명문대 그거 평가 기준이 아니야. 채점표에 들어있지 않아. 저 키 크고 멋있어요. 그거 신경 안 써. 신실해요. 그거 잘했어. 하나님은 그거만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신실함이니까. 우리 교회 와서는 막 잘했다, 난 하나님께 봉사 많이 했다, 열심히 선교도 다녀왔다, 은사도 많이 받았다, 여러 사람들 세례 줬다. 자랑하지 마라. 그거 평가 기준이 아닌데 왜 자랑하느냐. 판단하지 말라 라는 말에 가로놓고 이걸 들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세상의 눈으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세상의 눈으로 아파트 평수, 자동차 크기 이걸로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장에서 시작. 하나님의 기준으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신실함이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신실함으로 평가하는 거다. 세상들은 다 저거 하는데 이런 판단, 명문 학교, 수능 점수 이걸로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평가하지 마라. 서로 비교하고 저 사람은 수능 점수 높으니까 훌륭한 사람이가
그러니까 신실하게 그냥 믿어도 좋겠지라고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죄는 신실한 그 훌륭한 일꾼이라고 하나님의 기준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기준을 할 것이냐, 세상의 기준을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제 곧 우리 생명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설 터인데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것은 이것입니다. 너 교회 얼마나 성실하게 섬겼냐? 며칠 안 빠지고 잘했네. 얼마나 교회에서 많은 수고했냐? 안 물어보십니다. 너 신실했니? 나에게 충성됐니?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만 따라서 잘했니? 바울을 본받아서 바울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따르는 사람 되었니? 그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자라온 세상이 다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는 걸 배웠고 세상의 눈에 들게 그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 머릿속에서 빼낼 습관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의 지혜로 비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어도 그렇게 판단하는 게 남아있어요. 다 벗어버리고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과연 신실한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하자. 바울이 누가 하나님의 주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 주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근데 주의 마음도 모르고 세상의 기준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 그건 어린아이다. 너희들은 빨리 어린아이의 피를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신실한 성도들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도는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채점표를 기준으로 하여 끝까지 신실합시다. 자신을 판단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분별하며 살아갑시다.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왼쪽 가슴에 올리세요. 토닥거립니다. 수고했다. 신실함을 내가 안다. 잘했다. 앞으로 조금만 더 계속해라. 조금만 더 충성되어라. 세상의 기준에 현혹되지 말고 계속해서 나의 마음에 흡족한 충성된 자가 신실한 자가 되어라. 주님께서 다독거리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할 텐데 저 도시의 오렌지 불빛에 현혹되지 말고 세상에서는 찍기같이 보이고 바보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어리석고 순전한 주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저희가 듣고 싶은 말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땅에 살면서도 저희가 따르고 싶은 것은 이루고 싶은 것은 세상의 지위와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신실함으로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실한 종이 되어 살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 저희를 격려하고 칭찬하실 때 조금도 주저함 없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저희를 인정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의 눈으로는 번쩍거리지만 하나님 눈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부스러기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에도 참 값지고 귀하고 신실한 종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쌓는데 부족함이 없는 주의 기둥과 대리석 되어서 하나님 성전 1인이라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 속에 여전히 세상을 향한 갈망과 또 세상 사람들에 대한 눈에 대한 무서움과 부러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하여 주시고 저희를 어린아이 시점에서 벗어나서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주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지만 바울과 디모데와 우리 모든 선진들의 그 삶을 본받으면서 따라가는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꾼 중에 하나로 여겨 주시옵소서. 끝까지 신실하게 원하오니 주님 성경을 통하여 저희에 힘주시고 특별히 세상의 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적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종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